할렐루야. 오늘 로마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내년 1월에 로마서를 한번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11절, 17절까지 읽어보면은 참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두드러지고 튀어나오게 7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애용어 중에서도 키워드, 그의 신학을 설명하는 기본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뉴앙겔리온, 복음, 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앙겔리온,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뉴앙겔리온,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전쟁에 승리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으로 엄격한 바리새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우리가 지금 추측해 보면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종교적인 배경, 그리고 그의 학력, 그 집안의 배경, 그의 재주와 지혜, 모든 것이 다 갖춘 사람. 정말 유대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자랄 기대주였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율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3년이나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정점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이 예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때 바뀌어진 그의 목적과 사명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종이라고 하는 개념,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끌려온 쇠사슬을 묶여왔던 그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알고 있는 바울이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초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는 것, 복음 이 한 가지로만으로 족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완성하고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슨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뭘 크게 세우고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은 완수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교회론도 복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 9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복음의 빚진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의 결단과 고백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울이 평생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걸 사명을 얻었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 데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1장 2절과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누구라? 우리 주 예수. 다시 복음은 누구라고요? 복음은 그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하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떼은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로마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로마의 사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수신자인 우리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 이건 목사만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가 로마서를 쓰는 이유, 그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 이유, 그 기도와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왜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느냐? 자, 1장 15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뭘 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가 여행을 위해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나 듣고 불신자나 듣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여금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굉장히 오해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 그 대상인 로마의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이미 바울이 있는 곳까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믿음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흘러온 것이죠. 여러분, 로마는 세계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하고 싶은 사람, 예술을 꿈꾸는 사람, 법률을 꿈꾸는 사람, 각 분야에 또 끌려온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으로 온 로마 시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이미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 것이 들려온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결코 초신자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만나서 다시 복음을 논하고 싶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엔 다 알 것처럼 보이고 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내가 너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소문이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것은 구원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처럼 기록을 했고 10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실천편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권면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 뻔한 얘기, 어릴 적부터 들은 얘기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바울은 바르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의 교회들에게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고 바울에게 직접 교훈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변질과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타락한 것입니다. 복음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은사가 죄일이라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은사주의로 나타난 겁니다.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교회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행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예수 하나만 되느냐? 율법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서 바울파, 베드로파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를 쓰고 했습니다만은 이 자자한 소문이 있는 로마 교회도 분명히 시간이 가면 교리에 대한 타락, 복음에 대한 변질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요?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좋은 평판에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평판과 명성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100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내 가슴에 복음의 불이 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무감각하고 까마득한 옛날 얘기고 한번 어제 옛날에 들었던 얘기고 그리고 밍숭맹숭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의 가슴에 복음의 생수와 복음의 열정이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슴에 사라지면 남는 것은 위선과 교만과 형식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서울 장안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밤무대 호스티스 일을 하는 아가씨가 예수님을 의에 영접을 해서 근방에 있는 큰 교회를 나갔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썬데이 무슨 잡지에다가 자기가 교회 갔다 다녔던 그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좀 다녔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술집에서 일할 때 단골 손님들이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더라. 쉽게 말해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맞이했던 단골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집에 있는 거나 교회에 있는 거나 똑같은데 내가 뭐 달라고 교회 가겠느냐 라는 글을 써서 충격을 준 겁니다. 여러분,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하는 이런 직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다는 그것이 여러분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에 응답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그 복음이 내 삶을 점점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초신자들이 불신자가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항상 우리가 듣고 가슴에 불처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아닙니다. 벌써 그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니까 한참 예수 믿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한참 예수 믿고 10년, 20년 살아갈 때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한참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다녔던 선교사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 묘하게도 나는 늘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악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괴로운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현주소였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인생의 법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무슨 법을 따라가는? 우리는 늘 주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계가를 불렀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결국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은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뚜나미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저 산이나 어디 길을 낼 때 그냥 그 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산산조각이 내서 길을 만들어지듯이 이 뚜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악습과 구습을, 사탄에 묶여있는 나를 완전히 파하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네. 복음이 뭐라고요? 예? 네. 일부 예배 때 물어보고 헷갈리더라고. 뭘 신랄라요. 복음은 다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십자가도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십자가는 금속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십자가가 귀한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 그건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것이에요. 옛날에 과거의 부흥사들은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부흥사들이, 저도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지만은, 쌀을 들고 나무 처음 밑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했거든. 그래가 부흥회 가면은 뭐 한 4일, 길만 5일 동안에 새벽 낮밤 하는 거예요. 낮 시간은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그분은 변소도 안 가는 모양이야. 막 2시간씩, 3시간씩 줄이가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칠판 갖다 놔놓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구약도 봤다, 신약도 봤다, 웃기는 예화됐다, 별 얘기 다 하는데 결국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세상에 무슨 과학, 세상에 무슨 학식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가르쳐 준 걸 먹고 마시면서 한국교회를 잘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거기에 있는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겠지만 단 하나,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 한 가지로 그는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복음 하나면 족하다며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의 권력, 그 거대한 천주교의 권력 교황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 하나면 족하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피데, 믿음 하나면 족하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면 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디를 들어봐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130년 우리 민족을 살렸고 우리 한국 사람을 살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갖게 있지만 이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줄 게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는 로마서만 남겼을 뿐입니다. 몇 장의 문서, 초라했지요. 우스웠지요. 조롱거리였지요. 그러나 바울이 남겼던 로마서가 결국은 그 강력한 로마를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복음서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그 초라한 로마서가 유럽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복음이 유럽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두나미스,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리고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은 정치에 미쳐있는 사람들, 컴퓨터에 빠져서 미쳐있는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 음란에 빠진 사람, 사람은 무엇인가 다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쳐도 복음을 위하여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쳐야 뭐가 되는 겁니다. 미쳐야 미치게 되는 겁니다. 모태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홍위병 군사 10,000명, 20,000명 모아놓고 중국 대륙을 전부 다 디빌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꿔도 공산주의에 대한 꿈을 꿔라. 공산주의에 미쳐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공산주의에 미친 몇 명의 사람들이 중국 대륙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복음에 미쳤던 바울에 의해 가지고 유럽은 바뀌어졌습니다. 유럽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불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교회는 무슨 이게 중요해, 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바꾸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